이 24장의 내용은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바와 같이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3절을 보면은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그 의미로 그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좀 그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대놓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갈 때도 뭐 손을 씻으러 간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그 우리 생리 현상, 배변 현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으로 하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발을 가리운다,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변을 볼 때에 옷으로 이렇게 발을 가리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형태도 되고 해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이 그런 생리 현상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이 휴식을 취한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을 취하는 그 의미로서, 그래서 이 그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이제 굴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 그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이것이 사울이 어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적하는 일에 좀 피곤해져서 잠깐 굴에 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잠시 그 굴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뭐냐면 그것이 뭐 생리 현상이든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이것을 이제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울이 어떤 상태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 돌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사울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피곤해서 굴에서 혼자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누군가 습격을 하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그가 만약에 용변을 보고 있다고 해도 그 상황이 그 상황에서는 저항하기도 제대로 힘든 그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울의 상황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요.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찬스죠. 지금 그 굴 안에는 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 굴 깊은 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그 굴에 혼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전혀 무방비의 어떤 상태로 그가 그 다윗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만약에 죽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찬스가 왔다는 거죠.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같은 거예요. 그 다윗에 추종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해서 이러한 저러한 찬스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저 옷자락을 이제 뱉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제 베어낸 것은 이것도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베다, 옷자락을 벤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것은 사울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옷자락을 베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다는 것은 여기는 또 굉장히 이중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언어에 사용되는가 하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상황 속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남자에게 수치를 주고 남자의 어떤 용맹함, 남자의 미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이 배다라는 표현,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처분에 달려있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 사울의 목숨이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한,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 옷자락을 벤 것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또한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또는 사울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한 미래에 대한 암시, 이런 것들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그러한 분명한 처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내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에 대하여 자기가 그 옷자락을 베어낸 것 자체까지도 마음에 찔려하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따르는 충복들에게 사울에 대하여 손을 대지 말 것, 사울을 결코 해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으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 굴에서 나오게 돼서 목숨이 사는 이런 이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제 나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사울에 대한 일종의 연설이라 그럴까요? 일종의 자기
그에 대한 그 변호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마땅히 다윗이 사울을 처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울을 향하여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정당함, 또 다윗의 어떤 순진함, 이 순진함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어떤 정치적 야욕이나 사울에게서부터 어떤 왕권을 창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의 호소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십시오, 사울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어떤 왕에 대한 욕심이나 정치적 야욕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그 호소를 들은 사울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사울이 어떤 모습같이 보이죠? 사울이 뭔가 좀 이제 돌이키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여기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울이 울고 있죠. 근데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여기에서 다윗의 이러한 호소를 듣고 운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사울이 뉘우치는 것 같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울은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게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 이 사울이 울었을까요? 뉘우친 것도 아니고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이 다음에 또 보면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이제 사울이. 그럼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거는 이런 눈물입니다. 이 사울의 눈물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눈물인가 하면은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울이 지금 그 다윗이라는 존재를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듣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대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마주치는 이 사울이 그 다윗이라는 그 실체, 내가 지금 사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다윗이라는 실체가 자기는 누구예요? 사울인 자기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는 그 실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거.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자신의 상태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울이 볼 때에 자신이 지금 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으로 다윗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을 때 보세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기에 비해서 얼마나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로서의 모습을 자기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 거기에 초라하게 비교되는 자기의 모습,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이 사울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요, 지금 다윗 앞에서, 그 다윗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자기는 왕권의 목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왕권을 지키겠다는 그 어떤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다윗을 쫓기에 급급해 있고, 때로는 악신이 들려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자신의 모습, 그것들에 매달려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것과 비교할 때 다윗에 나타나는 그 모습, 자신을 마땅히 지금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하지 않고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는 그 다윗의 모습, 여기에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사울의 눈물인 거죠. 그러니 이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은요, 결코 다윗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도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죠?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사울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어떤 해도 입히지 않고 그저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서 죽어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바로 이 사울의 모습, 스스로 그 자멸의 길을 가는, 스스로 멸망해 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인간이 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이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진 비참함은 뭐죠? 그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굉장히 유능하고 다윗에 비해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다윗에 비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지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유용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훨씬 사울이 유리한, 아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성품적인 신실함, 또는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유능함,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 그런 모든 유용한 것들을 사울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도 어떤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갑니까? 다윗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다윗이 그를 죽여버린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그 모든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결국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 비참하냐?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세상적인 유리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쌓아나가고 자신들의 권력을, 세력을 넓혀나가고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들이 유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세상의 역사 속에서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인간들이 확보한 그것을 가지고도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네, 잔멸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들이 확보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그 잔멸의 길에서 결코 다른 길로 이끌질 못한다고요. 전부 다 자멸의 길로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멸망의 길, 패망의 길, 자멸의 길.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가 선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가 종교적인 열심히 사람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가 세상적인 과학과 어떤 지식을 쌓고 그것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무엇을 갖다 놔도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부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근데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데 막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막으시는 이유가 뭐죠? 인간들이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지금 인간들이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가진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이루자라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인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정신의 산물이 이제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면은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하죠?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힘은 굉장한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인 그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인간들이 시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벽돌이 등장하고, 자, 벽돌로 쌓자, 또 역청으로 그것을 짓이겨서 함께 쌓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획기적인 신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스마트폰을 개발한다든지 컴퓨터를 개발한다든지 자동차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이 이상의,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기술이요, 그들이 이루어낸 문명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의 힘, 또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그들이 형성한 문명과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 뭐냐?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결과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요, 인간의 비참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대해서도 인간들이 보여준 게 그거였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모의에서 결정낸 그들의 결정이 뭐였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아니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본 것으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대표하는 엘리트들이요,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그 집단들이 결국 그 일을 가지고 모여서 의논하고 모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정을 돌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뭘 보여줘? 진리가 오니까 인간들이 받는다고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해박한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그 깨인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왜죠?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집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은 역적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이득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 저런 것들, 매국노, 이런 서로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랍죠? 그들이 무엇에는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를 죽이자는 것에는 합의점을 찾았던 거예요. 합의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준다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 그들은 어떤 선한 것, 어떤 좋은 것, 어떤 세상적인 좋은 것, 선한 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어낼 수 없더라. 그들은 자멸의 길을 가더라. 그냥 놔두면 전부 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멸의 길을 가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뭐죠? 기독교의 복음이 이거죠. 바로 이 멸망, 모두 한결같이 이 자멸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자멸의 길을 모두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멸의 길로부터 그 방향을 완전히 위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간의 비참함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날의 이 모습,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모든 공통된 모습이라니까요. 운명이라니까요. 이 운명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선함을 갖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쇠사슬, 그 고리 안에서 우리를 끊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엇을 해도 악만이 나오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빛의 세계,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건져 그 자리에 박으셔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안에서의 신분이요, 우리의 현 위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해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될 때 우리는, 자, 우리 주일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요? 거룩을 위한 방향성을 반드시 우리는 갖게 되는 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부름을 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놓은 우리의 복된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 복됨에 참여하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